가정의 달 5월 첫 주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이렇게 대면해서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축복인지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말로 하지 마시고 우리 코로나 챌린저 인사했죠. 이렇게 해서 좀 그렇게 덕분에 예배합니다. 옆에 분들에게 그렇게 좀 인사합시다. 덕분에 예배합니다. 가정의 달 5월을 맞으면서 좀 5월 한 달 동안 우리들의 가정을 좀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축복된 가정은 어떤 가정일까를 함께 5월 한 달 동안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건강한 가정을 세우고 오늘은 아마 그런 주제가 될 거예요. 다음 주에는 이제 온 가족 예배이기 때문에 좀 지나가겠지만 그 다음 주에는 그 세워진 가정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그렇게 지킨 가정이 신앙 안에서 어떠한 성숙한 가정으로 만들어질 것인가, 또 그 마지막 주에는 그 성숙하게 만들어진 가정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영향력을 흘려보낼 것인가. 아마 한 주 한 주마다 그런 테마로 좀 우리들의 가정이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가정, 건강한 가정,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 그런 주제로 좀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좀 기대하는 마음으로, 소망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5월 한 달 우리들의 가정이 다시 한번 바로 세워졌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기대하시고 사모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작년 말에 했던 통계조사예요. 그 통계조사에 이런 제목이 달렸습니다. 굳이 결혼이 필요한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굳이 결혼이 필요할까요? 자신있게 대답을 왜 고개를 갸우뚱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예. 남편분이 오늘 안 계셔서 다행입니다. 결혼을 바라보는 청년 세대를 그렇게 대상으로 한 1000명 정도 넘게 그렇게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반드시 필요하다가 5.3%밖에 안 됐어요. 여러분들, 이게 작년 말 통계조사예요. 청년들이 대상으로 했는데 반드시 필요하다는 5.3%. 근데 전혀 필요하지 않다가 몇 프로라고요? 10%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필요한 편이다가 26%, 필요하지 않은 편이다가 20.6%, 반반이다가 37%. 여러분들 요즘 세대가 가정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그런 통계조사입니다. 결혼은 반드시 필요하다, 필요한 편이다, 전혀 필요하지 않다가 반드시 필요하다보다 2배가 넘는다는 것이죠. 저는 이걸 보면서 가정에 대한 기능, 가정에 대한 소망, 가정에 대한 역할이 점점 붕괴되어지고 점점 없어지는 것을 대변해주는 그런 통계조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30대 우리 애기 엄마들, 50대, 60대는 전혀 그렇지 않지만 문제는 뭐냐면 우리들의 다음 세대라고 하는 거예요. 다음 세대. 30대, 40대, 50대들의 자녀들, 우리들의 다음 세대는 이러한 사고와 가치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가정은요, 하나님 나라의 모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자 최상의 가치인 줄 믿습니다. 가정에서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작은 사회로서 희노애락을 경험하는 것, 그곳이 가정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중요한 가정이 붕괴되어지면서 소망이 사라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가정을 만드시고 부모라는 축복의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섭리이고 통치이신데, 바로 그것이 위협을 받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은 큰 문제예요. 앞으로 교회에 교회 학교가 없어진다, 점점점 줄어들 것이다, 이제 그런 통계가 많이 나와서 교회 학교 위기다, 저는 그 통계 수치를 절대적으로 믿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통계 수치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들을 바로 보아야 하는 그런 성찰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교회 학교가 없어진다는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다음 세대들이 가정에 대한 소망을 갖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다음 세대들이 가정에 대한, 굳이 결혼이 필요할까? 굳이 가정이 필요할까? 바로 여기에 대한 소망이 없는 것, 그것이 바로 더 큰 위협이고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은요, 사단이 가장 적극적이고 끊임없는 전략 가운데 하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가정을 붕괴시키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연속성이 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정을 바로 세워야 하고, 여러분들 지금 부모 세대들이 가정을 바로 세우면서 가정에 대한 소망과 기쁨을 다음 세대들에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전수해주고 그리고 전해줘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자녀들이 부모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이런 결혼 생활 하기 싫어. 만약 그걸 자녀들이 경험하게 된다면 가정에 대한 소망은 점점 없어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부모 세대들이 너무나도 갈등은 있지만 알콩달콩 살고, 너무나도 좀 힘겨운 것 같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 기쁨이 있고, 그렇다면 자녀 세대들 가운데 참 가정은 따뜻한 거구나, 가정은 필요한 거구나, 가정이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이 가정을 바로 지키고 세울 때 우리들의 자녀들인 가정을 통해서, 부모를 통해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좀 나누고 싶은 말씀은, 우리들의 가정을 다시 한번 어떻게 바로 세울 수 있을까? 저는 특별히 복음서에서 등장하는 최초의 가정을 보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복음서에서 등장하는 최초의 가정의 위기 스토리가 오늘 본문 가운데 등장합니다. 오늘 복음서 마태복음 1장에서는 최초로 가정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해요. 여러분들, 그런데 그 가정은요, 큰 위기와 어려움에 처해 있었습니다. 누구의 가정입니까?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입니다. 어떤 위기가 찾아왔습니까? 오늘 본문의 18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인도된 것이 나타났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혼전 임신을 한 사건이에요, 오늘 본문은. 근데 여러분들, 요즘 시대 결혼 전 임신을 한다는 일은 요즘의 사회, 매스컴, 미디어 모든 영역에서는 큰 사건으로 대두가 되지 않아요. 결혼 전 임신에 대한 문제는 찬반, 양론이 요즘에는 그냥 분분하다고까지는 할 수 없겠죠. 저는 설교에서 이 부분을 다루고 싶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오늘 말씀에서 나오니까, 여러분들 복음주의 윤리적 관점에서는 결혼 전 임신에 대한 문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성경의 원칙에서 벗어난 사실임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먼저 설교 본문 내용을 이야기하기 전에 이 부분이 나왔으니까 제가 먼저 좀 언급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복음주의적 윤리적 관점에서 결혼 전 임신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성경적 원칙에서 벗어난 일이다. 우리는 그 사실을 인정은 해야 합니다. 사회적으로도 결혼 전 임신이 두 사람에게 좋지 않은 결과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해야 합니다. 많은 수치상으로도 드러나잖아요. 결혼 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부정적 결말이 긍정적 결말보다 훨씬 더 많다는 것,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그리스도인이 덕을 끼쳐야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지 못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여기까지가 성경적인, 그리고 제가 목회자로서 설계자로서 먼저 전제는 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동성애 문제도 마찬가지고 죄에 대한 정확한 기준은 있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을 죽기까지 사랑하시며 품으셨던 예수님의 모범은 따라야 합니다. 또한 죄의 모양과 죄의 모양만 다르지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성경에서 말하는 이것은 큰 죄고 저것은 작은 죄고, 여러분들 그럴까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큰 죄, 작은 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여러분들. 모든 죄는 다 똑같아요. 그리고 우리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 이 전제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결혼 전에 임신하는 것이 더 큰 죄다 아니다. 그런 이혼원칙 사고보다는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원칙은 가지고 있지만 또 그 죄인에 대해서는 용서하고 품을 수 있는 바로 그런 가치가 교회 내에 있어야 된다. 이거 설교와 관계가 없는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이 부분을 가름을 하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결혼 전 잉태 사건은 당시에는요, 생과 사를 가를 수 있는, 결정할 수 있는 크나큰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결혼할 두 사람으로 인해서 잉태된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잉태됐다고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세상의 관점과 방법으로 절대로 해석하고 바라보지 않아야 합니다. 새롭게 가정을 시작하려고 하는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은 파탄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요셉과 마리아는 이 위기를 극복하게 되는데 어떻게 극복을 하고 있을까요? 오늘 함께 보고 싶은 것이 바로 그거예요. 너무나 큰 위기를 맞았는데 이 위기 속에서 어떻게 위기를 극복하고 있을까? 오늘 본문의 23절 말씀 먼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하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께서 가정에 함께 계시고 하나님께서 가정에서 임마누엘 할 때 그 가정에서 일어나는 위기는 극복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문제 없는 가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위기가 없는 가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문제 없는 가정이 저는 문제인 것 같아요. 여러분, 문제 없는 가정은 없어요. 위기가 없는 가정은 없습니다. 다만 보이지 않고 꾹꾹 누르고 있을 뿐이에요. 모든 가정에는 본문의 내용과는 다르지만 여러 각각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갈등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갈등은 당연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 갈등이 일어났을 때 그 갈등을 어떻게 대처하는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가정이요, 그리고 건강한 가정을 세우는 바로 초석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늘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가정에서는 다양한 갈등이 일어날 때 어떻게 대처를 하게 될까? 바로 그에 대한 제가 답변으로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임마누엘 가정으로 세워져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가운데 함께 계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때 그 가정의 위기와 갈등인 가장 선한 방법으로 인도되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에서 요셉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믿었습니다. 도저히 상식적으로는, 합리적으로는, 논리적으로는, 경험적으로는 생각하고 이해하려고 했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이 이해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여러분들? 인간의 이성과 모든 지식, 모든 경험을 총집합했을 때 오늘 본문에서 요셉이 마리아의 그 관계 속에서 일어난 일, 그게 과연 이해되고 과연 설득될 수 있는 일일까요? 불가능하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은 이해가 아니라 무엇이라고 했죠? 여러분들, 여기 컵이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게 컵입니다, 믿습니까? 하면 여러분들 믿습니다 하면 그건 맹목적인 믿음이에요. 여러분, 여기 있는 컵은,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이 컵이 컵이라고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뭐죠? 그냥 현실이에요. 보이는 대로 그냥 보는 거예요. 이걸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면 그것은 맹목적인, 그리고 불합리한, 그리고 건강하지 못한 모습입니다. 이건 믿음이 아니라 그냥 보이는 그대로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믿음이 무엇이냐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 컵이 보이지 않아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가 컵을 들고 있습니다. 이 컵은 우리들에게 시원한 물을 줄 것입니다. 이 컵은 우리들의 그 마른 목을 초일 것입니다. 이 컵은 우리들이 이 컵에 있는 물을 통해서 우리들은 시원함을 경험할 겁니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그렇게 했을 때 내가 그 들고 있는 컵을 믿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은 무엇이냐면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보이는 것을 믿는다? 그것을 그냥 현실을 하지만 눈에 보여지지 않지만 이해되지 않지만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경험과 지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도움이 되어질 수 없지만 믿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셉은 바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믿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들의 가정, 자녀를 양육할 때 어린 자녀뿐만 아니라 자녀가 장성해서 대학에 들어가고 취업을 하고 결혼을 했을 때 여러분들 그렇게 자녀가 장성해서 결혼을 시켰다면 그때부터는 갈등이 부모님들에게 일어나지 않을까요? 일어나요. 그런데 그런 갈등과 어려움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 어떤 결정을 해야 될까? 어제 지금 오늘 저희 딸이 안 올 줄 알고 예약을 했었는데 다은이하고 이제 시간을 내서 점심을 먹는데 이제 온라인 계약 때문에 이제 학교에서 뭐 공부를 많이 시키나 숙제 같은 거 굉장히 많이 주나 봐요. 그리고 계약하기 전까지 준비를 좀 굉장히 많이 해야 되나 봐요.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학원을 불가피하게 주일날 이제 학원을 가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생긴 거예요. 근데 학원 시간이 언제냐면 주일 오전 9시에서 12시인가 12시 반까지예요. 제가 목회자지만 여러분들 고민이 될까요? 되지 않을까요?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참 저를 많이 사랑해 주시고 신뢰해 주시는 분들인 것 같고 왜 저도 고민이 안 되겠어요? 대체 저도 아빠인데. 그래서 그 학원 근처에 있는 큰 교회에서 그냥 주일 예배를 드리고 수업을 받아야 되나. 그런데 이제 어제 다은이가 먼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주일 빼먹고 학원 가면 하나님 벌 주신대요. 제가 강요하지 않았어요. 제가 이런 부분은 자유롭게 하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제가 벌 준다는 그 말에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벌 받는다, 그건 잘못된 거기 때문에 딸 절대 벌 주시는 분 아니야.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딸이 고맙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딸, 하나님께서 딸아 학교에 가게 하셨는데 하나님의 그 순리적인 방법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거야. 만약에 학원 한두 번 가서 더 배우고 더 익힌다고 해서 그 인생이 변화될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일날 학원 한두 번 몇 번 더 간다고 변화될까요? 제가 아는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제가 믿는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시며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저는 더 좋은 곳으로, 더 선한 곳으로 저는 줄 줄로 믿거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임마누엘 가정으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임마누엘 가정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아주 작은 겨자씨 같은 그런 믿음이 있을 때 그 겨자씨 같은 믿음이 점점 자라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할 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런 임마누엘의 믿음의 임마누엘의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임마누엘 믿음의 가정으로 세울 수 있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3가지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가정에서 검사가 아닌 변호사가 되어야 합니다. 가정에서 검사가 아닌 변호사가 되어야 합니다. 예. 검사, 변호사는 말 좀 여러분들이 어색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일부러 이런 어감들을 좀 그렇게 발췌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19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여러분들 먼저 전제로 말씀드리는 것은 저는 직업에 대해서 절대 편향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직업이 좋다 나쁘다 절대 판단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거기에 대한 전제를 두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검사는 어떤 직업입니까? 죄를 낱낱이 밝혀서 구형을 하는 사람이 검사라는 직업이죠. 변호사는 그 사람의 입장을 대변해주고 구형이 아니라 감형을 해주는 사람이 변호사인 것이죠. 검사가 나쁘다, 변호사가 좋다, 절대 그런 얘기가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무턱대고 덮어주자는 말도 아닙니다. 남편, 아내, 여러분들 만약에 남편과 아내가 옆에 계시면 이렇게 한번 다른 사람한테는 이제 마스크 썼으니까 이야기하지 마시고 당신은 검사입니까 변호사입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들 가족이 옆에 있으면 당신은 검사예요 변호사예요 한번 물어보세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는 죄인이고 연약한 본성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가정에 검사만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문제를 더 큰 문제로 만들고 그 문제에 대해서 이것이 잘됐다 잘못됐다 그렇게 구형만 하는 사람이 있다면 가정이 건강하게 세워지는 게 참 어려울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하지만 큰 문제를 작게 만들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그 문제를 변호해주고 보호해준다면 그 가정은 더 아름다운 가정으로 세워지지 않을까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꼭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님, 공의의 하나님은요? 공의의 하나님은 어디 가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만약 십자가에서 죽을 각오를 하면서 자신의 사랑을 드러내기 위해서 공의를 행한다면 그것만큼 큰 사랑은 없을 거예요. 성도님들, 만약 하나님처럼 우리가 여러분들이 만약에 가정의 구성원들에게 참고 또 참고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이후에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참고 또 인내하고 또 인내했던 그런 하나님처럼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가정에서 삶 속에서 그런 인내와 참고 참음이 그렇게 많았던 사람이라면 저는 공의의 사랑을 검사처럼 실천해도 저는 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우리들은 그렇게 참고 또 참는 그런 모습들이 참 부족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는 죄인일 뿐더러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생들입니다. 그런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구원받고 죄에서 자유를 얻었다면 우리는 검사가 아닌 변호사처럼 사랑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바라볼 때 검사처럼 이게 잘못됐고 이게 잘못됐고 이게 잘못됐고 그렇게 하면 할수록 자녀가 잘 될 것 같지만 여러분들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건 우리 우주가 격하게 고개를 흔들어서 공감을 하는데 이건 여러분들 상담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교육학적으로 맞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목사님은 잘 되나요? 저도 잘 안 돼요, 여러분들. 그런데 우리가 건강한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이번 5월 한 달 동안 검사가 아닌 변호사처럼 가정의 구성원에게,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녀들에게 그렇게 한번 살아보자고요. 우리 가정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해주고 변호사 역할을 한다면 우리들의 가정은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가정이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셉은 그렇게 했다고 하는 거예요. 큰 문제를 큰 문제로 삼지 않았고 너무나 큰 상처가 될 수도 있었지만 가만히 끊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가만히 끊었다 이 말을 좀 원어적으로 보면 더 쉽게 이해가 돼요. 원어적으로 해석을 하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그 일을 본인이 감당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사처럼 그 문제에 대해서 자잘못 시비를 가르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는 내가 감당해야 되겠구나. 요셉이 가만히 끊고자 했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셉이 그렇게 마리아의 연약함을 묻지 않았고, 아니 어쩌면 오해할 수 있었던 그 오해를 갖지 않았고 자유롭게 놓아주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가정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가만히 끊고자 하는 요셉의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녀의 허물, 남편의 허물, 아내의 허물, 우리 이웃들의 허물, 그것들을 점점점 크게 침소 봉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점점점 이해해주고 배려해주고 그것들을 덮어주고 가만히 끊는다면 그곳 가운데 임마누엘 가정이 만들어질 줄 믿습니다. 더 사랑하겠습니다. 더 용서하겠습니다. 더 기다리겠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더버듬의 모든 가족들 위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가정을 이끌 때 지혜로운 분별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두 번째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가정을 이끌 때 지혜로운 분별사가 되어야 합니다. 20절.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방금 읽은 본문에서 현몽하다는 말은 개역성경에서는 꿈으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제 현몽하다 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여기서 이제 많은 신앙에 이제 잘못이다 그것까지는 아니지만 신앙의 균형을 잃을 때가 있어요. 이제 요셉이 이렇게 하나님의 그 음성을 이제 꿈으로 듣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안에는 어떤 소망이 생기냐면 사랑하는 누구야 이렇게 듣기를 원해요,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 그게 저는 죄다 아니다 잘못되다 맞다를 떠나서 여러분들 이건 굉장히 균형을 잃은 신앙이 될 수 있다고 없다고요? 있어요. 그리고 이 시대에는 사랑하는 민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에서 현몽하다 이 의미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깊이 좀 봐야 돼요. 개역 성경에는 꿈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원어를 보면 분명해지다, 나타나다, 드러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나타나고 드러내는 것을 잘 분별해야 된다.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어떤 모양으로든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잘 듣고 분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임마누엘 건강한 가정으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잘 분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나는 이것을 다르게 해석한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는 걸까요? 분별하지 못하는 걸까요?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것이겠죠. 가정에서 남편에게 아내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응답을 주셨어요. 그런데 남편과 아내가 기질이 다르고 성향이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다 달라요.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응답을 아내는 A라고 해석을 하는데 어떤 응답에 대해서 남편은 그 응답을 B라고 해석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이것은 가정에서 부부관계 가운데서 이렇게 기질과 성향이 다르다는 것은 건강한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좋은 것일까요? 안 좋은 것일까요? 좋은 거. 왜 좋은 거예요? 배가 산으로 안 갈 수 있거든요. 배가 산으로 가는 것을 피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부부로 붙여주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부의 서로 다름이 어쩌면 갈등이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그 뜻을 더욱더 건강하고 선명하고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분별사로서의 시작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임마누엘 가정교회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임마누엘 가정교회. 자, 여러분들 저 임마누엘 보이세요? 네. 다른 사진도 한번 보여주시고요. 지금은 행복 중 그렇게 써져 있는데 여러분들 저 임마누엘 가정교회가 제가 보니까 제가 처음에 배정을 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달라도 참 많이 다른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저기. 근데 저는 그렇게 다름이 저는 나쁘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게 다름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로 모아질 때 지혜로운 분별력을 갖게 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다름이 하나로 모아져서 지혜로운 분별력을 가질 때 그 가정교회는 말로만 임마누엘 가정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가정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셔야 하는 지혜로운 분별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잘 판단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어야 해요. 가정에서, 공동체에서, 부부와의 관계 속에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요셉도 그것들을 잘 분별하는 그런 분별력을 가졌었는데 그 분별의 기준이 되었던 것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2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니. 아멘. 여러분, 가정에서 부부의 생각이 달라요. 공동체에서 서로의 생각이 달라요. 그렇다면 거기에 기준은 무엇이 되어야 되나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목소리 큰 사람도 아니고요, 그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도 아니고요, 거기서 더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아니고요, 그곳 가운데 기준과 이정표와 진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임마누엘 가정을 세울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지혜로운 분별력을 가지고 건강한 가정, 건강한 공동체가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에서 요셉이 지혜로운 분별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혜로운 분별력의 근원은 자신의 생각도 아니고 자신의 성품도 아니고 자신의 노력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로운 분별력이 되어서 그 공동체를, 그 가정을, 그 관계를 더욱더 풍성하게 했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5월 한 달 동안 임마누엘, 건강한 가정을 만들고 세우고 지키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가정의 기준점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임마누엘 가정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첫째는 가정에서 검사가 아닌 변호사가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가정을 이끌 때 지혜로운 분별사가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즉시 순종하고 오랫동안 기다려주어야 합니다. 아멘. 즉시 순종하고 오랫동안 기다려주어야 합니다. 오늘 보면 24절과 25절,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은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여러분들, 임마누엘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요셉이 한 일은 무엇입니까? 오늘 보면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런데 그 이전에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그러니까 잠에서 깨어 일어나자마자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즉시 순종했다고요. 잠에서 깨어나자마자 일어나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행하여. 그리고 24절과 25절,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을 즉시 순종했을 뿐더러 마리아를 바라보면서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렸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지, 마리아를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할 예수가 태어날 거라고 이야기했지. 그러면서 요셉은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렸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기다림의 시간이 어땠을까요? 시계를 봐도 시간은 가지 않았을 거예요. 과연 이게 그렇게 응답이 될까? 내가 꾼 꿈이 잘못된 꿈이 아닐까? 내가 잘못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만약에 이게 사실이 아니면 나도 죽고 마리아도 죽고 다 죽게 될 것인데 어떻게 되지? 그런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아니, 있었죠. 두려움과 불안과 근심과 염려와 걱정, 그것은 요셉을 짓누르고 또 짓눌렀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즉시 순종하고 기다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가족들을 얼마나 기다려주고 계세요? 얼마나 인내해 주십니까? 제가 고백하자면 저부터 잘 안 돼요. 제가 집에서는, 밖에서는 최대한 기다려주고 들어주려고 하는데 집에서는요, 무슨 이야기만 하려고 하면 답부터 줘요. 그냥 마음만 나누려고 저희 아내랑 아이들이 이야기하면 마음을 나누기 전에 그냥 해결책을 저도 제시해줘요. 그래서 참 저도 가정에서는 참 많은 노력이 필요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임마누엘 가정,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가정을 만들기를 원하신다면
즉각적으로 가정 가운데 순종이 있어야 하지만 또 가족에게 오랫동안 기다리고 또 기다려주고 또 기다려줘야 합니다. 자녀들을 기다려주고 또 기다려주고 남편, 아내를 기다려주고 또 기다려줘야 합니다. 때로는 그렇게 기다릴 때 내가 하기 싫은 것도 해야 합니다. 그렇게 기다릴 때 내가 머뭇거리는 것도 헌신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을 때 가족을 위해서라면 그렇게 기다려주면서 순종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렇게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기다려줄 때 그 가정이 임마누엘, 즉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이 시대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어지는 임마누엘 가정으로 어떻게 세워질 수 있을까? 첫째는 가정에서 검사가 아닌 변호사가 되어야 합니다. 둘째, 가정을 이끌 때 지혜로운 분별사가 되어야 합니다. 셋째, 즉시 순종하고 오랫동안 기다려 주어야 합니다. 저는 우리들의 가정을 뛰어넘어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도, 왜냐하면 그 공동체도 가정이니까, 여러분들이 섬기는 그 가정교회도 가정이니까 우리 공동체도 이러한 일들이 있다면 얼마나 감사할까. 검사가 아닌 복음의 변호사가 되고 지체의 허물을 더 크게 들춰내는 검사가 아니라 지체를 보호해주고 기도해주는 그런 변호사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 때 인간의 지혜와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기준에, 하나님의 말씀에 맞다면 지지해주고 사랑해주고 또 순종과 기다림으로 그렇게 공동체 가운데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임마누엘 더보듬교회 되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임마누엘 더보듬교회 얼마나 좋아요. 임마누엘, 여러분들이 이름을 한번 넣어보세요. 임마누엘 최로와, 임마누엘 박우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얼마나 축복된 일일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들의 가정들이 이렇게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